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양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가 두 번 해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또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십자가의 바른 뜻을 세상에 전파하고 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성경 말씀으로 하면 참 더 좋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전하겠다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라면 식상해하고 누구든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도 새로운 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축구,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들을 잘 듣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라디오 세대,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갖고 다니시거나 늘 들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라디오와 함께 신문,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 지금 세대들은 인터넷 세대입니다. 듣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봐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 하면 듣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는 무슨 세일이 있을까?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쓰나미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죽고 6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국가 정부가 미국은 셧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죠. 한국은 또 어느 한 국회의원의 갑질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뉴스가 내가 앉아있는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똑똑한 전화기를 통해서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망이 있는 의사는 안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눈은 나빠지고 어린아이, 요즘은 1살짜리가 핸드폰을 노인보다 더 잘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면 그 어려서부터 손가락을 쓰고 핸드폰을 가지고 처음에는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조용하게 핸드폰을 줬는데 이게 아이들이 중독이 되면서 어려워지고 어려서부터 2살도 안 됐는데 아주 두꺼운 도깨비, 아주 두꺼운 안경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의학 뉴스도 있습니다. 많은 뉴스가 큰 뉴스도 있고 작은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어떤 뉴스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영양가가 없습니다. 어떤 뉴스는 아주 작은 것인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걸 놓치면 큰일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뉴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습니다. 어느 축구 경기를 해서 어떤 축구에서 경기를 이기면
우리야 뭐 손흥민이 있는 그 팀이 이기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한국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광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요. 동일하게 일본에서는 그 천황의 항복 소식을 듣고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활복 자살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런 것을 보면 뉴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았던 뉴스는 무엇일까? 어떤 뉴스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크리스마스 새벽에 온 우주의 최대 가장 기쁜 뉴스가 전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뉴스는 온 백성에게 미칠 전 인류의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새 소망을 주고 현세와 내세까지 약속을 주는 대단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철학적인 생각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약 그 복음 시대를 여는 역사의 아침에 보내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복하는 것 같아요. 순 진짜 참기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을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복되고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저는 네 가지로만 짧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라고 계속해서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복음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얘기하는 복된 소식은 자기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요, 포장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좋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았다.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몇십 년을 같이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를 할까? 이런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이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가식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1장 14절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8절에 요한은 계속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왜 당신이 나타나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철학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모든 걸 동원해서도 자기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자기가 죄 때문에 죽음에 두려워서 올무로 살아간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죄에 무서워서 속박돼서 두려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전해준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된 소식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1장 1절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큰 복음 자체입니다. 그분 당신이. 예수란 이름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래 구원한다는,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구원한다.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예슈아 하마시아,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는데 그 전에 저주받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안 씁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당신 자체가. 그래서 예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구원할 자라 얘기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도록 실제로 자기가 그 장본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당신이 복음이에요. 당신이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구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원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나타낸 분이십니다. 그 복음의 정체로 오셨어요. 복음의 정체성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핏뿌림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핏뿌려진 것이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누구든지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죽음에서 넘어가서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한다는 뜻이 이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당신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된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너희에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한 가정과 이웃입니다. 온 백성의 것이에요. 이것이 점점 나가서 세상의 구주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렇게 온 우주가 공유할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좋은 소식의 내용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위대할까요? 진실한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진실이 결국은 이깁니다. 거짓은 부풀리고 포장되고 그러나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은 복음의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5절에도 복음의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된 소식은 위대한 것이 복된 소식이 위대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없어도 견딜 수 있어요. 물이 없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삶은 완전히 정체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고장난 냉동고에 갇혀있던 사람이 사실 평상시에 냉동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냉동고가 내려가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났는데요. 생각 없이 그 사람이 턱 갇혔습니다. 절대 열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에 그 사람이 갇혀서 열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냉동고의 온도가 16도였습니다. 그렇게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냉동고라고 하기 때문에 소망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몸은 점점 얼어가고 있다. 그리고 추워진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얼어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린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어가면서도 그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거 가지고 자기의 이 여기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생기가 있는 것 같이 뼈는 앙상하고 이 갈비뼈밖에 남지 않았지만 눈은 초롱초롱한 데서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도 내가 잡혀가서 죽는다라고 눈에 총기도 빠지고 소망도 없이 그냥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가스 체인버로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독일군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죽일 것인가, 어떤 사람을 가스 체인버에 넣을 것인가 할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에 핏기가 있는,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남겨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것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밀리언셀러가 됐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현세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라고 세상을 아주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영혼이라는 것이 한 정점을 찍는 인생, 길어야 70 아니면 80, 100세 세다 하더라도 인생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끝날 것이에요.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이 뭐지? 내일이 마치 없는 것 같이, 내년이 없는 것 같이. 복음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미래의 약속을 줍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좋은 소식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죄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화목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임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생명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영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된 복음의 소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하직할 때 환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천국 환송 예배.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장례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비록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직분을 얻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주 안에서 죽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주님과 같이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육신이 다시 부활하고 영혼과 일치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다 부활의 천년에 같이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신약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주셨어요.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성탄을 맞는 다윗의 동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복음의 고장이 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장만이 아닌 다윗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고 믿는 우리 개인 가정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에게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들에게도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과 영광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또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